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지 않은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반갑습니다. 송병구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유한 비단장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길로 들어선 후에 자신의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지요. 프란치스코가 걸친 누더기는 바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은 값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옷은 깨끗한 예복이지만 높은 사람이 입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도 아닙니다. 프란치스코가 화려한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입은 것은 바로 평화의 옷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13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설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큰 산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통이 심하던지 집 밖으로 고통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순례자가 난산 소식을 듣고 기상천외의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아기를 낳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자 아버지를 둔 프란치스코는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낮고 비천한 자리, 바로 신의 강림 현장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24살에 무너져 내린 다미아노 교회 앞에서 첫 소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죠. 그러나 그 말씀은 프란치스코의 일생을 바꾸었습니다. 프란치스코를 바꾼 것은 교리도 교회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그의 영적인 삶과 더불어 교회와 세상을 고치고 개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 회심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십자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기본형은 헬라어 알파벳인 타우형 십자가입니다. 이 타우형 십자가를 혹은 안토니우스 십자가라고도 부릅니다. 타우자, 타우형 십자가는 유럽 최초의 정주 수도원인 베네딕트 수도원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수도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이 기도와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죠. 타우형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십자가인 것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상징하는 성 다미아노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비잔틴 이콘 양식인데요. 가시관 대신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아시시의 성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성 다미아노 십자가로 불립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잘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12세기 시리아 수도자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는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됐다는 구유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베들레헴의 구유상을 재현하고 전시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과 주위에 살아있는 양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꾸며 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구유를 성물로 받아들인 최초의 인물입니다. 맨 처음 구유상을 그리스도교 전통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청빈, 겸손, 이웃사랑이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길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사도로 유명하죠. 그가 지은 평화의 기도는 평화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을 웅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나누려는 평화였죠.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의 타우 십자가는 바로 평화의 대표적인 심볼이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리면서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프란치스코가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인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넣지 않으면 물이 너무 출렁거려서 길어 올리면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지 않은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같은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던져보십시오. 요동치는 파동이 멈출 것입니다.